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달려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힘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고전 책 중에 보면 알 수 없는 구름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연인이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연인이시며 또 경쟁 상대를 용납하지 아니하신 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 연인이시며 경쟁 상대를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또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고난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자기도 부활하려 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특히 알고자 하여 라고 하는 말에 오늘 초점을 한번 맞춰보면은, 안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체험한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단순히 안다는 것과 체험한다는 것은 다르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 또 혹은,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다른 표현을 해서 체험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안다는 것과 체험한다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가 평양이 때 아주 오래 사귀었던 친구를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소개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소개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제 친구를 향하여 나도 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것과 A라고 하는 사람이 내 친구를 아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A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를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처럼 내 친구를 겪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친구랑 함께 차를 몰고 먼 장거리 여행도 해봤고, 또 혹은 교회에 함께 여러 어떤 기도회, 또 찬양 집회, 또 세미나, 이런 많은 것을 경험도 하고, 이처럼 여러 날 여행을 해본 이런
관계지만 A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친구를 단순히 안다는 것은 체험하는 것과 분명히 다른 것이죠. 이 의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깊이 체험하는 것과 단순히 그분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10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우리 함께 봉독했지요. 10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의 말은 다시 제 어떤 방식대로 표현한다고 하면, 나는 깊고 풍성한 체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한두 번 만나서 상대를 알기는 매우 힘듭니다. 우리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두 번 그냥 지나간 식으로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이렇게 시기상조지요.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하던 시간이 많아지면 어떤 사람을 한두 번 만나서 알 수 없었던 그 어떤 장점이 보이고 또 그 사람의 매력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서 그 사람에게 전혀 호감 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깊이 알 수 없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에,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그분을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영생 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는 뭐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영생은,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로만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확실하게 얻고 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서 자기의 머리를 기댈 정도로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그런 사이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1장 1절에서 말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다는 것을 이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요, 이 요한 1장 1절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의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죠. 나타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3절 계속 한번 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공동에 올렸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셨습니까? 1절에서 요한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2절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2절에서도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3절 끝 부분에 가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인격을 제시하고 있어요. 봅시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인격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만유의 근원이신 것도 사실이고, 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근원 자체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분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진리 자체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라는 거죠. 그분 자체가. 그분은 아름다움의 근원이요 아름다움의 자체이고, 또 그분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나 그분은 그 자체가 지혜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깨닫고 그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머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지혜, 그 근원이시고 지혜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만이 우리가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모든 보화가 숨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화를 캐내야 돼요.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지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한 것처럼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고 그분은 사랑의 근원이시지만 그분은 사랑의 자체이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보활이요 영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난 과거에도 그렇고 지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내 총회, 내 교파, 내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만을 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공동체들을 배격하고 격화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문제예요. 왜 그런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런 주장을 옳다고 우리가 자꾸 내세울까요? 그것은 계시록 2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근원 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고 하면서 자꾸 내 교회, 내 교파, 내 총회, 내 공동체만을 자꾸 하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냉정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볼 때 나의 가족,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또 내 총회에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 내 교파, 내 이웃들, 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내 친구라고 할지라도 결국 모두가 내 곁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나도 이 땅을 떠날 사람이다 이 말씀이다. 그런데 그 떠나는 자리에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에는 결국 남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 계실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인간이 세상에서 지어놓은 집들의 관심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 땅의 좁은 집을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거저 그냥 누워서 떡 먹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대가가 치러진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쁜 것들 뿐만이 아니고요, 좋은 것까지도 다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요 어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또 혹은 불신자들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종종 이렇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막 술도 먹고 세상을 즐겨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끊었습니다.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떤 세상의 것을 끊고 그것들을 멀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랑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내세웠던 것들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내게 좋은 것들까지도 포함했다 이렇게 말하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에게 좋다고 생각한 것까지 다 포기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절을 보니까 또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그냥 정신 없이 달려가고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달려간 이유는 이 세상의 그 무엇을 통해서 어떤 많은 물질을 통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무엇인가 세상의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재창조된 피조물로서 예전에 했던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사진을 보니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